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록이고 구원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해 불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사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인간이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일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주제 전체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평생을 살아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심오한 주제이자 가장 어려운 인간의 숙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제 자신을 향해서 이 주제,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던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제 가끔 제가 그렇지만 지금 이제 너무 한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체를 향해서 제가 그 지체에게 주는 저의 답이에요. 정말 중요한 주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씨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숙제 하나를 이제 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질문하자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뭘 이루시려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그 창조를 통해 뭘 얻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일하신 이 구속사를 쭉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뭘 얻으시려고 우리는 창조되는지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생긴 혼란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써 있는 구속사를 뒤졌겠죠? 이게 성경 연구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얄팍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계속 뒤졌죠. 근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뭘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뭘 얻으려고 우리를 창조했는지 이게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릴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러는데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천사가 잘하겠습니까? 찬양은 천사가 더 잘해요. 그런데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완전한 찬양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나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망칠 때가 많지 사람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루세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러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 안에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결핍이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시고 풍성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완견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받아야 될 감정이란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친밀한 관계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세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볼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목적,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요, 죽어도 답을 못 찾아요. 죽어도. 왜냐? 이 구속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게 나타난 구절이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스테리예요. 왜 만드셨냐고요? 아니 뭐가 더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완전히 채워진 분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고요? 사람은 이 땅에 왜 지어져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계시 밖의 영역이고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사람의 형상이 완성된 다음에 그의 몸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만날 방법이 없어요. 예지가 그 엄마 뱃속에 있고 형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제가 예지를 만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아이의 형체가 다 이루어지고 이 아이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에서 자유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났냐? 이건 우리의 지성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시점이 언제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우리가 존재했어요. 이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 지성의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난 때가 언제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의 심중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마음에 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서 미스테리한 부분이 뭐냐? 그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뭘 드렸기 때문에 생긴 사랑도 아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신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느 경우에도 뒤에 있지 않아요. 목적이나 이유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맨 앞에 있어요.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완벽하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사랑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구속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엇 뒤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이렇게 되면 사랑이 어떤 것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앞에 있어요. 사랑이 뒤에 오는 경우는 없어요. 사랑은 가장 앞서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언제나 사랑은 가장 앞에 있어요. 먼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이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뭐가 사랑 앞에 먼저 있지 않아요. 사랑이 먼저 있고 모든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고 그 다음이 창조예요. 이게 심오해요.
그리고 이 외의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사랑을 이루는 수단이었고 과정이라는 거죠. 사랑이 먼저고 1번이에요.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서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하나님의 창조 이유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 말고 아주 작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이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사 안에서 사람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이미 다 지었어요. 심지어 어떤 죄까지 지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더 어떤 죄를 더 지어요?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창조를 유발했던 딱 하나의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 이게 먼지만한 이물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경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거 지금 연애 감정 따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거대하고 심오한지를 여러분 포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유발한 딱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창조를 유발시키는 단 하나의 원인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가열차게 똑같은 힘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랑 말고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속사를 멈칫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끔찍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강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속사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밀어붙이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보다 강한 게 없고, 사랑은 지는 법이 없고, 사랑은 불멸해요. 아무것도 사랑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사랑은 불멸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돈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사랑은 해결해내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요? 질문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답이 딱 나와요. 왜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냐? 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냐? 주님의 교회를 안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왜 생겨요? 그냥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문제가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에 죄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요, 이상했던 게 뭐냐, 고린도 교회 각종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가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도들이 죄 짓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멱살 잡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 하나를 쭉 펼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해요. 한 장 전체를 하래요. 사랑은, 이러면서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각종 은사가 있어도 작은 갈등 하나, 작은 죄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면, 너희가 오늘 그 죄를 넘어서고 싶으면 법정 가지 말고,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은 이겨.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똑똑한 게 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게 답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분이었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었다면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함도 정확함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답이고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멸해요. 사랑은 이겨요. 사랑은 완성합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을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고통받아야 되고 내주기만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사랑이 식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지지 않아요. 사랑은 불멸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뭘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 형상을 새기셨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뭐냐? 이게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야, 사랑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너도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외에 어떤 것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최초의 인간은 사랑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건 무슨 어떤 치유의 능력,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 사랑스러워져요.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 딱 떠보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은혜를 뜨겁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랑하는 게 가능해져요. 용서가 가능해져요. 이유가 뭐냐? 은혜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닮았으면 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아담이 그런 사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던 날,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더럽혀지고 사랑이 오염됐다는 게 얼마나 큰 죄냐?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장면 하나를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들이 있는 여자랑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결혼을 하던 그날 상대방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친아빠가 있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열심히 사랑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된 어느 날 이 계부가 아들 방에 갔다가 뭘 발견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그게 뭐냐? 이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받았던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갚겠다고 이게 그 돈을 모으고 있었던 통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청년들이 듣고 있다면 이 아빠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거는 자녀를 길러본 부모만 알 수 있는 감정인데, 지금 이 아빠가 이 아들이 돈 준대요, 아빠한테. 근데 이 아빠는 거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만약 네가 나를 친아빠로 생각했으면 내가 너한테 해준 걸 빚으로 생각했을까?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이걸 거래라고 생각해? 나한테 너는 남이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내가 해준 게 다 빚으로 느껴졌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빚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사랑은 빚이 없어요. 사랑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갚아야 될 빚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그걸 갚겠대요. 이유가 뭐냐?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이 계부는 아이를 사랑했는데 이 아이한테 아빠는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예의 바라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야 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생존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데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갚을게요. 주셨죠? 주세요. 제가 잘할 테니까 뭔가 주세요. 저한테 주셨죠? 저 잊지 않고 있어요. 갚을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계부가 만약에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야, 내가 인생 손해볼 뻔했는데 무사히 투자금을 보존했구나 이러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이 계부가 지금 상처받아요.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이 사랑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랑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남는 게 뭐냐? 상대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거 말고 바라는 게 없어져요. 사랑은 사랑만 요구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갑자기 돈으로 돌아온다. 예절로 돌아온다. 매너로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은 상대방이 나를 수단으로 삼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 깊은 상처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성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왜 하나님이 상처를 받습니까? 문제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갑자기 왕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왜 상처를 받으십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요. 물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바라는 게 없어요. 사랑했으므로. 아빠가 아들을 안고 광야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사 40년 내내 그들을 안고 광야를 건너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고기를 쫓았어요. 물을 쫓았고 만나를 쫓았어요. 그 수단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즉시 하나님을 버려요. 즉시.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 기도해요? 왜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게 뭐냐? 우리가 취업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쫓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쫓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취업 잘 되면 즉시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한다, 그 즉시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언제나 성경을 보면 사랑의 법칙이 있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 상처받아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자꾸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픈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상처받게요? 늘 하나님이 더 상처받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인간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상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을 왜 찾았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수단이니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너무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은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매년 실로에서 그녀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그녀가 나를 사랑할까? 나를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한나가 자기 죄를 본 그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했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던져 버려요. 아들을 얻기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있어도 없어도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를 만났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성이 왜 왕을 구해요? 우리도 블레셋처럼 철기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냐? 이걸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에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었고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방금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이 또 하나님을 찾아요. 왜입니까? 우레와 비가 와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걸 피할 도구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이상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 내내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으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구인 거예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도구, 비를 얻는 도구, 재앙을 피하는 도구, 천국 가는 도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구속사에서 손해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목회자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깊고 깨끗한 사랑을 알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저의 성화가 진행될 때마다, 책임감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가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래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더 좋은 게 없어. 다른 어디에 더 나은 게 없어. 너는 이 교회를 사랑해.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떼들을 좀 이유 없이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는 목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제 고통이 뭐냐?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반면에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차별받아요. 하나님이 내 양떼를 사랑해서 교회를 보내놨더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도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성공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도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아픔이 뭐냐면 그걸 해줄 목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시고 계속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성도들을 보낼 테니까, 내가 너에게 동역자들을 보낼 테니까 너는 좀 사랑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사랑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한테 부교역자들을 보내줄 테니까 좀 도구 삼지 말고 좀 손해봐도 네가 사랑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 성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좀 사랑 좀 해라. 그래서 해보려고 애는 쓰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흉내를 내보다가 그 담임 목사 1년, 2년 차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뭘 느끼시는지 느꼈는데, 제가 이제 흉내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 주제에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경험하는 게 뭐냐? 상대방은 내가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사라지던 그날 저도 별 볼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감정을 투자하고 그래도 사랑 흉내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사라지니까 교회 떠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게 있잖아요. 되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몇 번 하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을 한 다음에 돌아온 게 이런 거면 나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너무 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네가 나한테 한 걸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네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필요할 때는 나한테 부르짖었는데 너 필요한 게 없어지면 네가 날 쳐다는 봤어? 사는 날 동안 네가 나를 몇 번이나 배신했는데 내가 너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 거야.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게 얼만데, 내가 그분을 늘 도구요 수단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지냐? 하나님 마음이 언제 깨달아지냐? 내가 사랑 비슷한 걸 해보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아픔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 사랑을 흉내는 내는데 진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자님들 사랑하시잖아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쓸만한 인간 하나 찾았다. 나를 도구 삼는, 나를 이용하고 있는 상대방을 경험하게 돼요. 필경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상대방은 얼마나 어렵겠나. 내가 사랑이 어려운데 상대방은 저를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한 다음에 받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도구죠.
하나님이 수단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죽어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사람 변화시켜준다고 하니까 교회 좀 한번 이용해 보려고 여러분 행복에 그래서 오셨습니까? 이 교회 얻을 게 없고 볼 게 없으면 이제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똑똑한 것보다, 정확한 것보다, 옳은 것보다 그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야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 심중에 있는 그 고통, 그 결핍, 그 갈등, 그 아픔,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사랑이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덩달아 회복되는 여러분의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아십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아십니까? 순수한 사랑을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일까요? 순수한 사랑을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똑똑하고 정확하고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썩어가는 돈 사랑하고 차 사랑하고 집 사랑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 우울, 결핍, 분노, 모든 갈등이 오늘 비로소 자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기 원하여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